어떻게 평안하셨지요? 예. 저도 휴가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내지는 어떤 단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경우 두려움, 공포, 무섭다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늘에서 혜성이나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거나 충돌하여 큰 쓰나미가 일고 산이 불타고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어떤 경우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어떤 책처럼 요한계시록 역시도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어떤 현상이나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단순히 어떤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상징으로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게 되는 오고 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상징과 대표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교회들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나팔 대저 심판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하여 주시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된 우리가 또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성도와 교회의 판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기 위하여 쓴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나리오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대주제가 무엇인지 기록의 목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다른 어떠한 성경책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교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구나.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된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십자가 붙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끔 하는 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 요한계시록 속에서 앞으로의 교회의 판도를 우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전체 요한계시록 가운데 핵심이고 가장 중심된 장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셨고 잘 받으셨어요. 저는 자부하건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떠한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을 받는 수준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받아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체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는데 여러분 그 교독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금방 이것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쉽게 이해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던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뜻,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12장에는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까지 교회 판도를 소개하는데요. 세 가지의 영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현장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전쟁, 하늘의 전쟁, 바다의 전쟁. 이것이 세 가지 영적 현장의 장소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겠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우리가 발 딛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현장은 없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이제는 교회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치열한 영적 현장의 제1성 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에는 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이 세 곳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적, 그 적은 과연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용입니다.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따라하라고 말씀을 좀 자주 하는데 용이에요, 용. 그래서 매 전쟁의 현장마다 등장하는 것이 용입니다. 첫 번째, 땅의 전쟁의 현장 가운데 4절에 보면 땅에 던져지더라 용이라고 되어 있죠. 용이 등장하죠. 7절 하늘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여기도 보면 용과 더불어 여기도 용이 등장해요. 마지막 13절부터가 이제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현장인 바다인데요. 여기도 보면 13절에 용이 이렇게 모든 전쟁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9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싸워야 할 적이 용인데 그 용의 실체를 뭘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김건사나 이 집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누구나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누구라고요? 용, 옛 뱀 곧 마귀라고 불려지는
사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이 마귀와 사탄을 큰 용과 옛 뱀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용과 뱀 그 자체가 사탄이요 마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 꿈을 꾸거나 뱀을 보았다고 사탄을 보았다, 오늘 마귀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뱀은 굉장히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용과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 속에서는 용은, 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동양 사상 속의 용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물로 여겨서 때로는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이 용이에요. 용은 한상의 동물 아닙니까? 특별히 중국과 중국 영향을 받은 우리도 용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지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런 꿈 꾸면 대박이죠. 복권 다 사셔야 돼. 또 그 용을 얼마나 좋게 보았던지 황제, 왕과 용을 같은 급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용안, 용포, 용자 이렇게까지 황제와 왕과 이 용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말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은 용을 대적하고 싸워야 할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이 나오는 대개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 서양의 영화를 보면 용은 어떻게 합니까? 늘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상대적으로 인간은 용과 대적하여 싸워야 할 악의 세력으로서 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그런 영화들 많이 보지요. 이것은 각 나라별로의 어떤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용과 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잖아요. 그 따먹도록 유혹한 것이 뭘로 나타나죠? 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시편 74편에 보면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다. 용들은 대적하고 싸워야 할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과 뱀 그 자체가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 속에서 용과 뱀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혐오스러운 이미지, 싸우고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악의 세력으로서의 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뱀과 용을 바로 오늘 사탄과 마귀에게 묘사로서 등장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용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3절에 조금 더 용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의 시작.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용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큰 붉은 용입니다. 용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에요. 그럼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뿔이 몇 개? 10개가 가진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머리마다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용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7,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을 것 같죠.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용이 10뿔을 가졌다 라고 해서 한때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을 중심으로 유럽의 10개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고 이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럽 10개국이 형성되는 그때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3차 세계전 일어났습니까? 지금 EU연합이 10개를 넘어 무려 27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3차 세계전이 안 일어났다고요.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요. 먼저 시편 74편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제가 조금 전에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신 적이 있죠. 물을 가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입니까? 구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건세로서 물을 가르렸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홍해. 그렇죠, 홍해. 또 하나는 요단강. 여기 요단강은 아닌 것 같고 홍해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 그 물 속으로 들어왔을 때 물에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74편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것은 용들의 머리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사들을 용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바로 왕을 큰 악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악어를 어떤 영어 성경 속에서는 용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왕 바로가 용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들로 묘사되고 있는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왕 바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은 어마무시한 권력과 건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 속에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위치에 선 자들이 애굽의 군사와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세력,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용이 지금 머리가 몇 개? 7개나 되는 거예요. 왕관, 건세를 말하죠.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뿔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나 돼요? 10개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어마무시한 건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 이걸 지금 구약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 오늘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용과 뱀으로 묘사하면서 바로 사탄과 마귀의 힘과 건세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용의 모습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용으로 대변되고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 불려지는 사탄과 영적인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세 곳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디 곳? 땅, 1절부터 6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늘, 7절부터 12절이에요. 마지막 바다, 13절부터 17절에 벌어집니다. 예, 이제 싸움 현장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에베소에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무장하셨나요?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너무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땅의 전쟁이에요. 용과 누구와 싸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1절에 나타나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쓴 여인이에요. 와, 어마무시한 여자 같죠. 예. 그렇다면 이 여자가 과연 누굴 얘기하느냐? 지금 이 여자와 뱀이, 용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죠. 구약 성경 속에 해와 달과 이 12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어디요? 그렇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와요. 어릴 적에 요셉이 꿈 꿨더니 해와 달과 그때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12별이에요. 요셉 자신도 포함하면 12별이 되는 것이죠. 해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달은 어머니 라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11별, 자기까지 포함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여자는 누구냐? 바로 야곱과 라헬로부터 또 야곱과 라헬뿐만 레아 그리고 시종드는 여인 네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 12아들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의 간을 쓴 이 여인으로부터 누가 나타나느냐? 조금 더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누구 같아요? 네, 여러분 금방 알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남자아이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이만이라 얘기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그들이 주장하는 영상을 직접 보았잖아요. 이만이라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구약 시편 2편 9절을 그 배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날에 달이 있고 12간을 썼던 이 여자, 그 여자로부터 예수가 나셨어요. 그다음 이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해요. 왜요? 그 여자가 헤를 옷 입고 발날에 다리 있고 12간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스라엘로부터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 구약의 이스라엘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족보 얘기 나오잖아요. 낳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낳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낳고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약속의 자녀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는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장의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고 있다고요?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지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입니까? 헤롯 대왕이 2살 나이 사내 아이는 모두가 죽여라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땅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4절 하반절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하셨다? 올려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사탄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승리하지 않아서 별로 감동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기셨다고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좀 빨리 시간이 없어서 보십시다. 7절부터 12절이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이에요. 여기는 왜 여러분 하늘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첫 번째 전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하늘은 에베소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주 처소,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있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에서의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이 누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싸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또한 누가 승리합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나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하여 하늘에 뜬 자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11절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교회,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따라할게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첫 번째,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사탄의 건세를 깨부수고 사탄의 건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먹고 구원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강야의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현장에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 성도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에요. 13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용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남자를 삼키려고, 아기를 삼키려 했다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이 용이 누구와 싸웁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여자를 싸우는 거예요. 여자. 첫 번째 땅의 전쟁 속에서는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여자지만 여기서 시간 순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 이후로 무엇이 태동되었습니까? 교회가 태동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취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특권과 그 모든 사명을 계승하고 이어받은 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어떻게 박해받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있으면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이 물의 전쟁, 바다의 전쟁으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6장의 내용에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흠집내고자 도전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땅이 갈라져 원수 같은 그들을 다 삼켜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용이 물을 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물을 토해냈습니다. 누구에게? 이제는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용어로서 박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패배했습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 여러분 파괴되고 잠식되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쟁마저도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영적 전쟁의 세 가지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3전 3승입니다. 세 번의 전쟁 속에서 세 번에 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자의 반열 속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땅의 교회를 말하지만 당장 4장과 5장에 넘어가면 하늘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전 앞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승리하고 이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교회가 11장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영적인 세 가지의 구도를 소개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땅에 있는 7교회는 이런 박해의 시대, 순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이고 생명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뭘 건면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비록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어라.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이기고 승리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황제 숭배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세상의 세속가 속에 물들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겼다, 승리했다 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소망교회가 신앙의 불모저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실 분도 누굽니까?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갈등과 가정 사이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부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전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자의 반열 속에 있다. 비록 육신의 질고가 너를 아프게 하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셨다. 너희의 본부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힘을 내십시다. 예. 여러분,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의 제1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고로, 삶의 힘겨움으로 조금 힘듦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간 사람이냐? 모든 걱정과 근심을 얼굴에 다 가득히 담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 본분이 뭔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이기고 승리한 자리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지만 내 본분, 내 삶의 정체성, 내 본질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늘의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의 공동체가 됐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